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행복해요? 지금 나라가 없어서 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민들은 그 배에서 피신을 하다 배에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 죽고 어디 가나 또 구박당하고 그러죠. 난민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민이 되면. 지금 러시아와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전쟁, 이것들이 빨리 끝나야 돼요. 전쟁이 사라져야 평화가 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6.25라는 정말 끔찍한 사건에 전쟁을 겪었고 500여 번의 이상의 침략을 겪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도 반기를 달아서 현충일을 기렸는데요. 어떤 나라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나 봉사와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1절 태극기를 휘날리며 유관순 17, 18세의 어린 소녀가 내 몸이 하나인 것이 억울하다. 내 몸이 둘이었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외칠 건데. 아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평안을 주옵소서. 6월 3일 날 선거를 지방선거를 마쳤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잘 마쳤는데요. 아무튼 이 선거는 제비 뽑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뽑히든 좋아하는 사람이 뽑히든 뽑힌 다음에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와 국회의원들과 이 정치인들을 지방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편하려면 대한민국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늘 상번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평안하게 하시고 38선 이남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걸로 38선 이남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화되게 하옵소서. 전 조속으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가정 나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당부를 하잖아요. 첫 번째 당부가 뭡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평안,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과 피 흘린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 전쟁을 기억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가족이 다 이산가족으로 흩어지고 지금도 남북 이산가족이 오래돼서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죠. 죽은 사람도 있고 가족이 흩어지고 삶이 무너졌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6월은 단순한 기념달이 아니라 기도하는 달입니다. 한 가정에도 희생이 있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피땀 흘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밤중까지 피땀 흘려 저 자식을 먹여 살려고 하나님이 피땀 흘리란 것처럼 그렇게 쓰고 힘써서 희생과 봉사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저 자식은 아버지를 무시하면 안 되고 존경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버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아에는 좀 신경이 아무래도 등한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몸이 하나니까. 왜 아버지 유치원 때에 저의 재롱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왜 한 번밖에 안 왔어요? 탓할 게 못 돼요. 왜요? 아버지의 몸이 2개라도 부족하니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고뇌서 물론 뭐 와서 자도 되지만 그래도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한 가정에 있었기에 이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중간에 에라 모르겠다 나 혼자 먹고 살자고 가정을 떠나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한 그 굳건한 자리가 있었기에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회피하고 떠나버리면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엄마는 질병에 힘들어서 가게 살림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자녀가 없었단 모르지만 자녀가 딸린 또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있는 이 사회는 자기의 사명 감당을 못해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인내함으로 가족의 사명 감당을 한 가족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워도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겨낸 가정이 바로 가족을 이겨낸 가족이에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헤어졌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엄마는 어때요? 남편은 그렇게 불철주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그 굳건한 자리를 지켰고 엄마는 자녀들을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진자리 마른 자리 기르느라고 어려서는 안고 없고 자라서는 잘 되라고 학교 잘 다니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라고 그 결혼한 자녀들 손자 손녀까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엄마예요. 항상 노심초사 물가에 내려오는 자녀들처럼 그게 부모예요. 손톱이 다 닳도록 고생했어요. 옛날에 저희 엄마를 보니까 손톱이 다 닳아졌어요. 엄마 왜 손톱이 이렇게 한쪽으로 비뚤어졌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쌀 보리를 씻느라고 일을 하느라고 몇십 년 동안 60, 70이 되도록 쌀을 씻느라고 보리를 씻느라고 그게 손톱이 한쪽으로 사선으로 돼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손톱이 다 닳도록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더라. 아멘. 저는 그거를 기억해요. 손톱이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닳아졌어. 이 손톱이 닳아지더라고요. 이 단단한 손톱이. 그걸 저는 어려서 목격했어요. 엄마 손톱이 왜 이래요? 어리니까 모르니까. 저를 엄마가 42에 낳았으니까 10살이면 엄마가 시운둘. 그때 손톱이 닳아졌어요. 요즘 도시의 엄마들은 시운둘이면 손톱이 닳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 손톱이 닳아지도록 보리쌀을 씻고 그 당시는 보리쌀밥이 많았어요. 60년대. 이러니까 이 손톱으로 보리를 2-3번 문대야지 냄새가 안 나요. 안 그러면 보리 그 냄새 특유의 냄새가 독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먹여 살려고 팔남매를 손톱으로 막 냄새가 안 나도록 막 뜨물이 나오도록 씻는 거예요. 그 뜸으로 이제 돼지를 줘요. 돼지청에 돼지가 있어요. 꼴꼴꼴꼴 달라고. 그러면 그건 돼지 몫이요. 그 뜸물이 그렇게 좋다 그러죠. 요즘 식물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뜸물을 받아다가 상치밭에 주고 꽃밭에 주는 사람을 서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저 50m 도로가에 가보면 저 독산 사거리에 그 가게 앞에다가 그 아주머니 사모님이 쌀 뜸물을 갖다가 그 꽃나무를 키우더라고. 그래서 꽃이 아름답게 피워요. 우리도 이 보리쌀 쌀 뜸물을 갖다가 그렇게 비벼 냄새 안 나게 하듯이 그런 희생과 수고가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뜸물을 갖다가 영양분을 꽃에다 주고 상추에 주고 음식에 그 고추나무에 주니까 고추가 잘 열리고 상치가 잘 되고 꽃이 아름답게 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모는 바로 쌀뜨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씻겨나가는 부딪히는 아픔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희생과 헌신. 유관순 누나가 아픔이 있었죠. 몸을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고문과 온갖 여자로서의 수치스러운 고문을 다 했어요. 물속에다 미꾸라지를 풀어서 넣고, 그러니 온 몸에 곳곳 이 구멍 난 데는 다 미꾸라지가 들어가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내 몸이 하나인 게 아깝다. 이 나라를 위해서 외칠 내 몸이 두 개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내 몸이 하나인 게 아쉽다. 자녀가 둘 셋이면, 내 몸이 셋이 있었으면 자녀 하나하나를 신경을 썼을 텐데,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웃을 섬겼을 텐데.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명령. 디모데전서 2장 본문 1절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제비 뽑았으니까. 믿는 자들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구를 위해? 나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못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원신원에 강건하면 기도해야 돼. 지도자들이 이번에 6.3 선거에 뽑았지만 내가 안 뽑은 사람이 됐어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3.8 이남을 그냥 꼭대기에 기도하고 공군, 해군, 육군이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자고 평안히 후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60만 장병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군복무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특히나 가족이 군대에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죠. 또한 공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이 온 5천만을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공무원 동사무소 문턱이 높아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외를 섬깁니다. 간호사, 복지사, 또 직원들이 함께 이렇게 한 명이 사는 독거 어르신들 위해 섬기고 찾아오고 그래요. 집에서 진료를 해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원들이 모인 곳에 회장을 위해 기도해야 돼. 높은 총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면 담임 목사님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유명한 목회자들도 기도가 부족하면 이단에 끌려가기도 하고 정치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에 끌려가요. 능력자들이 정치에 끌려가요. 그래서 그냥 전 아무개 목사도 끌려가가지고 정치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이 나라가 이분이 되잖아요. 교계도 이분 되고. 그 뭐요? 마귀가 끌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능력을 행하던 사람도 전 누구누구도 끌려가가지고 정치에만 몰입하. 하나님께 몰입할 주의 종들이 정치에 몰입하면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지. 엎드려. 다니엘도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사회 지도자들 기도해야 돼. 기도가 부족해서. 성도가 많으면 더 거기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편해야, 가정이 편해야, 교회가 편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밥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자굴에 지금 밥이 된다고 하면 기도를, 찬양을 마음대로 하겠냐고요. 그거 닥쳐봐야 알아요. 못 위에서 걸어가라고 하면 걷겠냐고요. 닥쳐봐야 알아요. 예수님 부인하면 못 위에 안 가도 된다면 우리가 못 위를 다 걷겠냐고요. 1200만이.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몸을 낮추고 그때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병들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도덕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열이 너무나 심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열 마귀가 각자 있어요. 도덕이 땅바닥을 헤매요. 도덕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해결책은 정치가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정치인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3.1운동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33년 중에 가반수 이상이 기도해서 나라를 찾았습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가정이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나의 진로는 기도해야 취직되고 기도해야 앞길이 열리고 믿음의 배필을 기도해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나라를 살린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도 하루 3번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결국 나라의 회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애쓰다가 기도했습니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금식 기도로 민족을 살리냈어.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했습니다.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릴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헌신이 있었습니까? 결과로 멸망 대신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기도가 막강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열로 다 상처에 찢기고 상한 마음들로 있습니다. 어디 가나 갈등과 분열이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사회 경제는 정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계까지도 분열되어 있어요. 얼마나 오라 통제라. 기도할 때입니다. 무릎 꿇고 금식하고 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갈등과 분열은 마귀 역사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교회마저도 분열이 된다면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공중권세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 말세지만에 사람 마음을 분열시켜 나 잘났다고 내가 맞다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아요. 나만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작년 원로 고유가와 그 돈을 풀기도 했죠. 너무너무 사지 않으니까 문들이 다 닫아요. 또 12.3 사태로 인하여 가게들이 다 문 닫아요. 그 경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경제가 불안한 시대. 다음 세대 위기에 취직이 안 돼요. 올해 취업의 문이 확 줄었대요. AI 때문에. 얼마나 청년들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해서 힘들어합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또 약화돼서 코로나 때부터 2020년 19년 후반부터 전부 집에서만 예배드려요. 모이게 힘쓰라 했는데 모이게 힘쓰지 않아요. 사사로운 선생 어디 배운다고만 많이 다녀요. 바빠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바빠서 밥 못 먹어요? 바빠서 잠 못 잡니까? 그래도 밥을 먹고 그래도 잠을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해야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영혼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의 양식, 기도의 말씀, 찬양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걸 해야 돼요. 배출할 걸 배출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안 가요.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독이 쌓여서 독소로 오만 가지 질병이 몸 안에 쌓이게 돼요. 그러니 배출을 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근력이 약해져요. 50이 지나면 근력이 약해져서 단백질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력이 약해지면 기운이 없어서 다리도 팔도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 들지 못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한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도자, 지방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부터 국무위원, 국무총리, 전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앞서서 또한 군인과 나라를 지키는 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안전과 보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인들이 나라를 평안하게 잘 지키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취직이 안 되더라도 마음에 드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영적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에 휩싸이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하단 말은 구별된단 말입니다.
구별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00명 성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혼탁하고 더 시커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얀 마음, 양심이 말을 합니다.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이게 말씀합니다. 구별이 돼야 되면 세상과 똑같아 변화가 없어. 아이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영적 중심의 사람, 기도의 사람, 구별된 사람. 뭔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뭔가 달라. 말씀하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야죠. 남이 다 화낼 때 저분은 화내지 않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시더라. 남이 다 흉보고 수근수근 할 때 무리지어 흉볼 때 저분은 오히려 기도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더라.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세상 잡신과는 달라요. 종교와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믿는 자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영적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바로 이 모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청직입니다. 내 몸은 성전이 교회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나라를 살립니다. 어느 나라 위기 속에서 한 어머니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 아들은 훗날 지도자가 되었고 그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개인을 넘어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이 아니라 기도가 나라를 지킵니다. 권력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눈물이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고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다음 젊은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제물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